네, 오늘 시편 2편 제목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우리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우리 시편은 시이고 또 찬양이고 노래이고 또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편을 통해서는 기도를 이 시편은 기도다 하는 이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부분을 또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네, 노래 좋아하시고 또 노래 부르는 거 참 우리가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노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요, 이제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 안에 들어있는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노래를 내가 부르게 될 때 그 노래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그 감동을 통해서 그 노래를 함께 듣고 함께 부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동과 감정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공감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될 때 그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또 옆에서 나와 함께 동일한 찬양을 함께 부르는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감격이 굉장히 크고 또 때로는 그것을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눈물도 나오게 되는,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이렇게 느낌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노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금 시편은 지금 노래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래이고 또 그 가사를 붙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것들에게 이렇게 곡을 붙여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시편 2편은 사실은 이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같이 붙어 있는, 원래 그 히브리어 그 성경에서는요, 1편, 2편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같이 한 시편으로 이렇게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1편과 2편을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니까
시편 1편은 1절부터 6절까지가 이렇게 잘 구성된 하나의 시로 이렇게 완전하게 또 이루어져 있고, 또 시편 2편은 1절부터 12절까지가 또 하나의 시로서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제 나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 더 좋겠고, 또 시의 구성상 이렇게 나누어져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시편으로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의 흐름을 같이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시편 2편은 1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그 세 절씩 한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이 시편 2편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게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한 시로 묶여져 있고, 또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2편 또 시편 1편은 다 다윗이 지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데, 시편 2편은 특별히 이렇게 4연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4연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 주제를 분명히 가지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노랫말을 지어서 함께 노래하며 또 온 백성이 같이 노래를 부르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은 굉장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주제가 있는 그와 같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기승전결로 나누는데, 이 시편 2편은 그렇게 기승전결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 분명한 이 결과, 목적을 가지고 그 가사를 지었으며 그 가사의 내용에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써 우리가 그 노래를 통해서 함께 그 감동을 공유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다윗이 이 시편 2편을 기록한 것으로 보시면서 함께 이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요, 지금 다윗이 이제 첫 번째 연 1절부터 3절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냐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방 나라들이, 온 세상 나라들이 지금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그 귓속말로 서로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략이 뭐냐면, 그들이 꾸미고 있고 그들이 어떤 큰 싸움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편 2편을 이렇게 그 노래를 만들면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지금 온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군왕들이, 관원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한 것을 벗어버리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그들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말씀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 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 세상 그 나라들이 온 그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것이 뭐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뭐 이상한 걸 헛된 걸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게 그 예수 믿는다고 뭐가 나오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율법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한번 해보자. 누가 더 잘 사나 보자. 누가 더 성공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때로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 지금 온 세상 그 군왕들과 이방의 군왕들과 이 관원들이 연합을 해서 그 공격해 오기 때문에 두려운 그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을 이루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천 명씩 이렇게 죽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이 되자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그들이 이렇게 막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죽게 놔둘 수 있느냐?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느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어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마치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그 종처럼 무조건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도와주는 그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이유가 마치 우리 알라딘의 그 마술 램프의 그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램프를 문지르면 주인님하고 나와서 이렇게 나를 돕는 그 같은 능력자 그런 존재가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치 그런 존재로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시편 2편 첫 번째 이 1, 2, 3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온 세상 군왕들이, 왕들이 연합하고 그들이 모략을 꾸미고 또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나올 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의 군왕들과 그 관원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맨 것을 끊고 결박한 것을 벗어버리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부인하는 것과 같은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삶이 그들이 선을 추구하고 그들이 진리를 추구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만 선과 참된 선과 참된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과 율법을 그들이 보게 될 때 그 말씀에 엎드러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욕심대로 살 수 있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그 인생 중에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을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빛이 이미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진리가 이미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면은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빛 가운데 나오면 실체가 드러나니까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진리가 없다고 해야 되고 빛이 없다고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숨어서 거기에서 그렇게 악한 일들과 남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가려져 있으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행동들을 거기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연합해서 꾀를 내고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핍박하고 믿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첫 번째 연에서 이 노래에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있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갈 때 그것을 이제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이 그것을 시각을 바꿉니다. 4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 노래를 노래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반항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웃을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웃을 만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은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이것을 노래하는데 그가 이 세상의 그 왕들과 그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막 공격해올 때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두려울 수 있고 그것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의 그 눈은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 달려오는 공격해오는 많은 전쟁 무기와 또 말과 또 그 군사들이 막 몰려들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웃으시는, 비웃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항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 없는 것이죠. 그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왜 웃으셨냐면 왜 이 이방 나라들 온 세상에 있는 그 왕들과 또 이 지혜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공격해 오는데도 웃으셨냐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 같은 공격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항과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워서 한 왕을 세우셔서 그분으로 그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과 원수들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반항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물리치는 것 같은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것이죠. 이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이 계획, 한 왕을 세우겠다는 이 계획에, 이 예언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죽어서 이제 조상들과 함께 잠잘 때 다윗에게서 난 한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두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지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왕위를 가지신 분은 바로 메시아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시편.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읽다 보면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솔로몬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기다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시편 2편에서 그가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모든 이 반역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분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라고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연에서는 첫 번째 연에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믿음을 공격하고 그래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내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 내 마음에도 정말 그렇구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 고민들, 이와 같은 두려움들이 있을 때 내 눈이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감동이 나에게 함께 이렇게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한 왕, 그 구원자이신 왕을 세워주시는 이 메시아를 우리가 여기서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왕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연으로 가보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한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왕,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왕이 오셔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을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데 그 대적자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래 가운데 시편 2편 노래 가운데 다윗은 또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또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 노래에는 이렇게 이중적, 삼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이 대적들과 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 이방 대적들이 나를 갖다가 우리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은 자기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종종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편 2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가 두렵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왕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질그릇같이 다 부수시는 그 대적자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이기시는 그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그 세우심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나도 그와 같은 반열에 하나님의 이 그 메시아에 대한 이 반이라도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내가 그들과 싸웠다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갖고 계신 그 권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그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그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과 이 권한들을 다 이기시고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실 수 있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맨 마지막에 될 일을 요한계시록 우리 그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께서 이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 사람들을 책장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 원수, 사단을 따르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 같은 약속과 또 하나님과 그가 교제함으로써 그가 바라본 이 세상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2편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그분께서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진멸하시겠다. 이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하고 두렵게 하고 또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하나님을 그 두려운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기억나게 되었고 그 약속에 의해서 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겠구나. 이 싸움을 싸워주시겠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주시겠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전쟁에, 이 싸움에서 나는 이길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언, 기승전결, 결론으로 넘어와서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바로 그와 같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마지막 결론을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까지 결론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상황을 다 보지 않았느냐.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 있지 말고 문제에 우리의 눈을 거기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문제를 바라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진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느냐. 자, 그러니 우리가 누구 편이 되어야 하겠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또 우리를 갖다 두렵게 할 때, 이렇게 해서 난 안 되겠다. 내가 세상의 편에 붙어야겠구나. 세상에 좀 이렇게 좀 내가 피해서 숨어야겠구나.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이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많고 이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두렵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생각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겠구나.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들을지어다. 이 지혜와 교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그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면 거기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분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분의 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이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그렇게 결론 지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맞추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한다. 나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러면 그가 복을 받는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에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에게 입맞추지 않지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으로 좋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다윗처럼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을 우리는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자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함께 노래하자라고 우리에게 그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합니다. 모든 문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문제, 거기에 빠져 있지 말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바라보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자.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그분께로 피하자. 그러면 우리는 쉼을 얻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노래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 사무엘하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다윗이 나가서 주변 나라들과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으로 그것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노래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과 그 감격을 함께 나누자, 함께 누리자,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함으로 크게 영광을 돌리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길 원합니까? 나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노래들이 어떤 노래들입니까?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만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내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해 주어서 그 감격을 전달해 주어서 그들도 동일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우러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래하는,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시편 6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노래로 일주일 동안 제가 과제를 내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한번 내 노래를 한번 지어보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내가 노래한다면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겠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그 귀에 들려주고 싶은 그 노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시인이 되셔서 일주일 동안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랫말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